전부여 의지하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들과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체된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돌보시며 이끌어 주신 은혜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오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공로만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으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는 영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로 표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36번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네. 우주와 그 안의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저희를 불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생명도 또 호흡도 만물도 하루하루에 일용할 양식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주어져 우리가 살아왔사오니,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자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기에 저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사오니, 저희가 어찌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또 우리의 것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의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로서 드리고자 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정말 한없이 크시고 정말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고개를 숙이며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것으로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혹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쳐버렸었다면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심을 저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만 이 한 시간만을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의 모든 나날들의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순간들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올려드림을 진실로 즐거워하며 또 그것만이 진실로 마땅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이 더욱더 넘치게 하는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때에 그 들려지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시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모든 유혹과 여러 잡다한 모든 생각들로부터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의 씨앗이 저희 안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팔로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열매들이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그저 은혜일 뿐임을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3장) 343장 찬송입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인생일 뿐이요. 그 결말은 멸망이요. 지옥의 형벌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친히 구원할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의 십자가로 그 계획을 이루시며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각자 거듭남과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며 회개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기에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창조주요 구속주 되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각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의 고백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결코 우리의 인생이 향방 없는 제 멋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확정된 교회의 목표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신 뜻을 따라 오늘도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그 중에서도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이렇게 주일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마음의 시험이 일어나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시며 언제나 맞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손을 들고 나아올 수 있는 심령들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절대 진리가 없다고, 자기가 믿는 바가 다 진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 불쌍한 인생들 가운데, 그러나 진리와 은혜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주신 그 본분과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게는 도전이요, 이 세상에게는 빛이요, 또 소금으로 우리가 작용하는 삶임을 감사히 여기고 그 삶 또한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감당해 왔고 앞으로도 감당할 것임을 믿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감사와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말씀을 각자의 심령 속에 증거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으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에 한 지체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가며 교회에 나오며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매우 깁니다. 예. 오늘은 본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다 같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복음의 기이한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여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인 만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또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성경을 최우선적인 공경 목표로 삼아 온갖 수단 방법으로 무너뜨리고자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믿는 자에게 참으로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하여 전하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게 하니 이보다 위험한 일이 없다 하겠으며 말 그대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악랄한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경계시키는 베드로 사도의 심정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짧은 서신에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곧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든 더 전하고자 애쓰고 있는 그는 곧바로 이어서 이 복음의 은혜를 가리며 헛되게 하려는 자들에 대한 경계의 이 메시지를 남은 기력을 다 쏟아 전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거죠. 예. 사도의 그런 심정을 우리는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을 나하고는 상관없어. 예.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쩌면 그런 마음을 먹는 분이 이 대적자들의 표적이 된다.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들이 교회에 끼치는 가장 심각한 해악을 가리켜 이단을 끌어들여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것.
곧 하나님과 복음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이들이 보이는 특징적인 모습을 지적하되, 지난 시간에 말씀이었죠. 이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지적하되 저희의 호색함, 방탕함, 저희의 호색함, 방탕함과 또 탐심으로 이의를 추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려 이단을 퍼뜨리는 자들에게서는 부끄러운 욕망에 자신을 내맡기고서 조심하거나 삼가는 것 없이 정욕을 쫓아 행하는 방탕으로 복음을 욕되게 하며, 또한 탐심을 따라 지어낸 온갖 말로 이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느끼셨던 내용들, 저 사이비들은 왜 저렇게 돈이 많지? 예배당도 허술한 예배당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저런 규모의 예배당을, 물론 거짓 예배를 드리는 사단의 처소죠. 근데 얼마나 그렇게 웅장하고 그런지.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일을 추구하니까. 그리고 방탕과 탐심 외에 오만함이, 이건 뭐 필연적인 거죠. 저들이 이제 그 시대에 자리를 잡겠다, 단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들의 터전, 자기들의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는 너무나 놀랍게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장로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 상상을 못 하십니다. 집회하면서요, 성경 다 들고서요, 이 장로교회 이 목사 뭐뭐더라, 거기 이제 욕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니들이 이 성경도 모르고 성도들의 영혼을 아주 죽게 만드는 이 뭐뭐 같은 뭐더라, 이거 제가 다 들은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요, 그 앞에 있는 수많은 분들은 막 그러면 또 환호를 해요. 참 인간성이 파괴된 거죠.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다행이시고요, 복된 겁니다. 너무 오만한 거죠. 탐심 외에, 방탕과 탐심 외에 오만함이 또한 저희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만할 뿐 아니라 심지어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에 대해서도 어리석고 악한 말로 회방하기를 서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담대하고, 너무나 담대하죠, 이들은. 그리고 고집스럽게 회방하면서도 두려움으로 떠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두려워 떨다뇨.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한 적이 없으며 저희 멸망은 마치 잠든 듯 아무 일 없이 방치되어 지나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가두신 것이나 노아 홍수 그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재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역사적 신뢰라,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의 신뢰라,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다급하고 시급하게 조처하신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받아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12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예, 여러분, 저주의 자식이라. 예. 오늘 말씀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정체와 실상을 더 깊이 드러내되 이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사리를 따라 제대로 생각하고 깨달아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본래부터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 같아서 뭐가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거룩한 것을 회방하다가 결국 짐승처럼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짓 선생들을 사람들이 추종한다, 따른다. 예. 그러한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사회에 버젓한 위치에 있는, 또 지위를 갖고 있는 대학 안의 교수들도 포함되고 정재계, 관료, 뭐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외모로 보면은요, 얼마나 참 신사적이고, 어떻게, 누구도, 저 사람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렇게 냄새도 안 나고, 그런 어떤 감지가 안 됩니다. 광명의 천사로까지 위장을 하는 솜씨인데, 이게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거룩한 것을 회방하다가 결국 짐승처럼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이단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전혀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한 채 거룩한 것을 짓밟아 회방하며 영혼을 사냥하여 이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에요. 최소한의 영적 분별력이라도 있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안다면 차마 저지를 수 없는 일을 무식한 채 오만방자하여 무지막지하게 짓밟고 부수기를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즉 저희가 저지르는 불의에 대한 죄값을 받으면서 스스로 짐승처럼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음에도 개의치 않고 두려워 떨지도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전혀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한 상태에 저들이 처해 있으니까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이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모두 열심히 일하는 낮 시간에 연락하는 것, 즐기고 노는 것은, 그렇게 진탕 먹고 마시며 노는 것은 이 정상인이라면 부끄러워 삼갈 일입니다만, 이제 비유컨대 이들은 환한 대낮에 모든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먹고 마시며 떠들고 노는 것을 오히려 즐기는 자들이니 너희 중에 점과 흠, 너희 중에 오점이라. 비록 겉으로는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신자로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듯하나 사실 저희는 은밀하게 정욕을 쫓아 즐기는 자들이니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수치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자신의 떠날 날을 충분히 이제 인식을 한 상태에서 남겨진 교회, 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정이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한
이 지금 경계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경계를 하고 있는가?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군에 가면은 들을 얘기입니다. 작전을 실패하는 지휘관은 용서를 받아도 경계를 실패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작전보다 더 중요한 게 경계라는, 그렇죠. 적군이 언제 침투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또 적군이 나 간다 하고 옵니까? 은밀하게 낮은 포복으로 올 것이고 어두운 그 사각지대를 틈타 올 것이고, 방비한다고 해도 어딘가 허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그들을 경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이게 전술의, 전쟁의 기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일반 세상 얘기입니다. 작전 실패는 용서해도 경계의 실패는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할 말입니다. 14절에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음탕한 시선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되 아직 굳건히 서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니 더욱이 정욕에 닳고 다른 심성으로 연약한 자의 영혼을 유혹하여 망하게 하는 자들이니 이 저주의 자식들이라.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에 아니 그렇게 그 더러운 시선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연약한 성도, 연약한 신자들을 꿰내려고 하는 거, 그게 분간이 안 될까? 그건 누구라도 조금만 정신 차리면 누구라도 확연히 알 것 같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 분별이 어려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총회에 가면 사이비 이단의 문제가 아주 초미에 그 시간이 제일 어려운 시간인 거예요. 이제 이단 대책위원회가 등장하면 거기 총대 우리 목사 장로님들 다 긴장을 해요. 그런데 그 이대위에서 그렇게 자료를 잘 준비해서 이들은 함께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요. 꼭 그렇게만 볼 것입니까? 한 해 동안 더 살핍시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들이 실체를 경험했던 저로서는 너무 참 속 터지죠, 사실은. 그러면서 제일 내가 기가 막힌 게 그 사이비 이단들을 그냥 이단으로 정죄하지만 말고 대화해서 끌어들이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정말 그 총회에서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요. 절대 자신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핵심 교리는 밝히지 않습니다. 책에도 없고 설교에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끝까지 감추고. 이제 15, 16절
15, 1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은 이 구약 역사에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온과 옥, 이 두 나라를 쳐서 멸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국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렇게 시온과 옥을 쳐 멸한 소식을 듣고 이제 두려워하여,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우리 모압이구나, 이렇게 두려워하여 술사 발람을 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요 점쟁이인 발람을 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발람이 모압 왕의 청을 받고서 대답하되 하나님의 뜻을 묻고서 그가 이르시는 대로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의 이 복술사가 왜 하나님께 묻겠다고 하였는지, 그리고 이런 발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임하셨는지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하여 확실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짐작컨대 이방의 술사 발람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신 일은 예외적인 경우였으며,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이방 술사의 입을 빌려 그의 뜻을 밝히신 이 일에 근거하여 발람을 오늘 말씀은 선지자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 여겨집니다. 이 발람이 모압 귀족들의 청에 관하여 하나님께 아뢰니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금하시자 발람은 순종하였으나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리라고 약속하는 말에 발람이 재차 하나님께 이제 묻게 됩니다. 마음이 동한 거죠.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요. 그렇다면은 대가가 더 클 것이다. 더 풍성할 것이다. 이제 불의의 삭에 이제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발람이 재차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허락하시는지라 아침에 모압 귀족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셨음에도 재차 많은 권세와 재물로 유혹하는 발락의 권유에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 기어이 허락을 받아낸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여호와의 사자로 그 길을 막아서게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선 것을 나귀가 보고, 이 발람은 못 봤죠. 근데 나귀가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는지라 발람이 노하여서 나귀를 때립니다. 나귀를 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자 나귀의 입을 열어, 지금 짐승만도 못한 이제 사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리게 하시고, 그때 발람의 눈을 열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신 다음 발락에게 가라고 허락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대로만 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일을 두고 오늘 말씀은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방의 복술사, 복술사는 점쟁이입니다. 이방의 복술사인 발람이 그의 사수를 통하여 잠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은 것을 인하여 선지자로 부르기도 하였으나 바탕이 이방의 복술사로서 이 사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악한 무슨 기술이죠. 이들마다 쓰는 어떤 그 매개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야 경험 못한 건데, 그 이방의 복술사로서 사술을 사용하는 자인지라 돈을 받고 기륭을 점치거나 복과 저주를 비는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발람이 지위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거짓 선생들의 탐심을 또 이렇게 드러낸 거죠. 발람의 이런 모습이 탐심으로 이익을 구하여 지어낸 말로 전하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와 선생의 모습과 흡사한 것은 이 둘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부류에 속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의 형태는 탐심으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위장하여 가르치는 이 일은 결국 사술로 영혼을 미혹하여 망하게 하는 이방 복술사의 형태와 다름없음을 알리고자 한 것이죠. 같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복술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번에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 집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 방향을 좀 잘 보고 서쪽으로 가. 꼭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와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선과 악, 옳고 그름,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돈을 많이 주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비는 사악한 일이며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 책망할 수밖에 없는 미친 짓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는 항상 또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게 저 도심 서울도 있고 우리 부천도 있고요. 집이 이제 본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어디 집에 가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 또 그러면서 그 기도 응답이 속히 임해. 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속히 응답될 수 있어. 여기에 뭐가 지금 연관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양해하시고요. 봉투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집에 봉투 없이 가면요, 갖다 바치는 재물이죠, 재물. 예물 없이 가면요, 그분들은 희한하게 기도 응답이 안 나와요. 기도 응답이 닫혀버려요. 저 압구정동에 그런 데가 있었어요. 제가 한 40년 전, 35년 전쯤 되겠구나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제 저를 이제 그런 데를 이끄는 분들이 그런 이끄는 분들이 다 일반 대기업, 중견기업의 간부가 되고 이런 분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너무 멀쩡해요. 변 선생 한번 같이 갈 데가 있어. 따라갔죠. 근데 압구정동 어느 아파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데 혹시 변 선생 봉투 준비했나? 예? 그런 생각 못 했는데요. 그럴까봐 내가 준비해 줬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면 응답이 안 나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다 사이비 이단. 이게 지금 발람과 같은 그냥 복술사예요. 그분들이 다 교회의 이름으로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을 들락날락거리는 것은 사단의 입 꽉 열은, 입 꽉 담은 입이, 사단이 입을 열은 거기 아가리에 들락날락거리는 거가 똑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 응답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더 많은 봉투 준비해가지고, 이게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 오실 날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더 교묘하게, 주변 사람들이 더 눈치 못 채게. 17절에서 19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은 물 없는 샘이라, 목이 타는 듯 갈아여 마실 물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찾아갔으나 바닥까지 물이 말라 한 모금의 물도 얻지 못하는 마른 샘과 같다. 가난 영혼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시원케 할 생수 같은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갔으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며 영적 굶주림을 채워줄 말은 한마디도 들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독의 물 같아서 저희가 가르치는 말을 잘못 받아 먹으면 영원히 죽는 불행을 당하게 될 무서운 자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좀 첨언을 해드리면은 내가 목이 타는 듯 갈아야 마실 물, 이 영적 생수를 마시고자 갔는데 아무런 한마디도, 내 영적 굶주림을 채워줄 말 한마디도 못 들었네. 이게 당장 그렇게 드러나면 오히려 더 쉽습니다. 처음에는 내 목이 가랬던 것이 정말 생수를 마신 것 같이, 여기네, 내가 장로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그 속 답답하고 뭔가 영적으로 얹힌 것 같고 해결 안 된 게 여기 오니까 그냥 뻥 뚫리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런 느낌이 왔을 때 이미 내 영혼은 저들의 올무에,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올무에 벌써 내 목이 촥 감겼다, 그렇게 봐야 돼요. 이런 목사도 소용없어요. 제 동기 목사가 다락방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의 원로 어르신이 쫓아갔어요. 갔더니 자기를 키우고 또 교육자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했던 그 아버지 같은 스승님 앞에서, 목사님, 여기가 진리가 있사옵나니.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 없는 샘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가니까 이건 삭막하네, 안 그렇습니다. 이제 물 없는 샘으로 드러날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돼.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자욱하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만 강한 바람이 한번 휩쓸고 지나면 씻은 듯이 사라져 눈앞이 환한지라 흔히 안개 사라지듯 한다라고 말하죠.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의 유려한 말들, 이 말의 그 화려한 말, 그 말들은 휘황찬란한 빛으로 둘러싸듯 잠시 우리를 황홀하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하나 강한 바람 앞에 그 정체가 드러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귀에 간지럽고 혀에 달아서 들이켰던 그 말들은 오장육부를 썩게 만드는 무서운 독임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영혼의 오장육부가 썩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가족이 이단에 있어서 아직도 못 빠져나와서 정말 그 생애 전체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계세요.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고 합니다. 영혼을 사냥하여 죽이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허탄하고 공허한 자랑의 말을 쏟아내어 사람을 타락하게 하되 엉뚱한 곳을 헤매며 살아가는 것에서 겨우 벗어난 자들을, 그러니까 아직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육의 욕망과 정욕으로 타락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말로는 자유를 약속하지만 정작 저희 자신이 썩고 부패한 것에 얽매여 있는 노예들이니, 본인들이 노예들이거든요. 그 썩고 부패한 것에 얽매여 있는 그런 노예들이니 저들의 약속은 허황된 거짓 약속일 뿐입니다.
이제 20절, 21절 마지막 내용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그 20절에 만일 그들이라고 할 때 그들이 18절에서 말하는 그릇되게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즉 아직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뜻하는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전자의 경우가 옳다면,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의 경우가 옳다면 대충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난 자가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차라리 아예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나으리라고 하였으니, 만일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유혹하여 이전에 부끄러운 삶으로 되돌아가게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심각하고 무서운 죄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유혹해서 이전에 부끄러운 삶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그 행위, 그 자체가 참으로 심각하고 무서운 죄라는 그 뜻입니다. 만일 후자의 뜻이라면, 거짓 선지자들을 뜻하는 그들이라면 믿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처럼 거짓 선지자와 선생으로 드러나게 된 자의 경우 차라리 복음과 상관없이 지냈다면 더 나았으리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한 번도 참된 믿음을 가져보지 못한 거짓 신자, 곧 가라지일 뿐입니다.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거짓 선지자와 선생으로 드러나게 된 경우 이 사람은 한 번도 참된 믿음을 가져보지 못한 거짓 신자, 그 가라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천에 그 신앙촌을 일으킨, 지금도 저 부산의 기장에 여전히 세력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부천 덕소를 거쳐 부산 기장으로까지. 그 후임들이 그들의 그 재물을 뺏기겠습니까? 절대 안 뺏깁니다. 그러니까 계속 세력은 확장해 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처음에 너무 은혜를 많이 끼쳤다. 한강변의 기적을 봐라. 그러다가 너무 부흥하니까 이 사람이 타락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나 한 번도 참된 믿음을 가져보지 못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처음에 그 뭡니까? 다 사단의 역사죠. 예. 거짓 신자요, 가라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를 내치시지 않습니다. 버리시지 않습니다. 한 번 참된 믿음을 가졌다가 아유, 이단으로 돌이켰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장로교회의 확고한 교리입니다. 물론 같은 개신교회지만 이 교리를 받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그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선택과 예정도 성경의 말씀대로 받지를 않고 일그러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무서운 겁니다. 사이비 이단이 무섭지만 일반 교회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외면합니다. 전도 안 된다고. 여러분, 선택된 자들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우리의 죄값이 처리되는 유일한 살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이걸 나타내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택을 말해버리면 전도의 동력을 잃어버린다. 이게 다 사단의 거짓이죠. 이게 이제, 그러나 지금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 어제 우리 교사 교실에서
교회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말씀을 놓아버렸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본문이 없어요, 본문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하나의 트렌드라고 그럽니까? 그런 게 하나의 또 추세예요, 추세. 아니, 본문이 없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는 자가 그냥 자기 소리를 내는 거죠. 다 뭘 성경 인용하겠죠. 이런 추세를 지금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온 성도가 함께 짊어지고 감당해 가야 할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와 그들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작용할 때에 실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대처, 이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실제로 그들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최선의 길이라면 다 함께 본문과 같은 말씀에 힘을 다해 귀를 기울여 거짓 선생들과 그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침투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어려움은 교인 한 분 한 분이 거짓 가르침에 영향을 받거나 거짓 선생들과 접촉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대개는 소위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이게 일반적이어서 사전에 주의를 준다거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의식을 갖고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영적 군사로서의 자세를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함이 더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이런 말씀은 자신과는 별 상관없다는 듯이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우리는 스스로 저들 대적자들의 표적이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의 간절한 심정이 서신 첫 마디, 첫 구절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왔지 않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얼마나 위급하게 여기는 문제였으면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언급하며 저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이 짧은 서신 안에서 이렇게 많은 분량의 진술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의 이 절절한 심정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사랑을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러한 말씀 안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경계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권면입니다. 여러분, 한 분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의 구역 가족들, 전도의 가족들, 그들에게 토로하는 겁니다. 그저 내어놓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제안을 받았어. 어디 가서 성경 공부 좀 하재. 거기 가면 요한계시록이 열린대.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한번 가볼까? 모른 채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가족이 질이 멸렬당할 수 있습니다. 이단에 한번 들어가면 가족을 해체시켜버립니다.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경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출 때 우리가 느끼게 됨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드립니다. 그러한 우리를, 그러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데 사람들은 그저 웃어버리고 결국은 조롱하게 되고 우리를 미쳤다라고 보는 그 영생의 길을, 그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말씀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파괴하고 헛되게 하는 그러한 대적들의 괴계가 언제나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의 약점을 살피려 하고 우리의 빈 구석을 차지하려고 다가오는 그러한 이 대적자도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그 사단의 역사를 경계하는 교회가 되고 경계하는 우리 가정이 되고 경계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무장을 갖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오셨고 우리 가정들을 지켜오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단에 삼켜버린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들의 회복을 늘 구해왔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사 그 가정들의 하나하나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단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참 생명을 구가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영육간의 온갖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그 자리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짐과 근심과 고통을 짊어지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회복과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 3차 대전 그러한 그 위험을 느끼게 하는 또 전쟁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게 하는 지금 전쟁이 이스라엘, 이란, 그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의 이 악함과 무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무참하게 쓰러져가는 그 전쟁을 또 겪고 있는 인간들의 이 악함과 교만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7장 찬송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예. 교회 소식. 예, 오늘 저녁 예배는 이어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며 헌신 예배를 위한 찬양 연습이 저녁 6시 1층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한 교사 강습회가 21일 토요일에 은행교회에서 있고요. 상세한 그 안내는 각 그 부서별로 교사분들께 안내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부탁은 다음 주에 제가 선지동산 강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선교인지 알고 계시죠? 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며칠 동안 저 혼자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모아져서 또 어디로 이제 옮겨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산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죠. 예, 김포 강화 건너기 직전에 있습니다. 나도성 목사님, 예, 참 교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있었죠. 그 예배당이 서 있는 그 이제 집안에서 그 땅을 내놔라, 예배당을 허물려고 했는데 이 법적으로 불가한 일이었고, 또 관공서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잘 도와주셔서 예배당이 보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것을 위해 교회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저희 교회도 함께 했고, 또 연약하지만은 재판 비용까지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나동성 목사님과 그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우리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돌봄 안에, 또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손술래 집사님은 아직 병원에 계시고요. 경추 수술을 하시고, 근데 축하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임성식 성도 김상아 집사님 지난 6월 9일 등려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실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 11, 12 묵상 구절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록을 안 해놓으면 잊어버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나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기도교실 감사하게도 주의 은혜 안에서 마쳤고, 어제는 교사교실, 우리 지금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 또 구역장, 구역교사로 섬기시는 분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교사교실을 마쳤어요. 감사합니다. 자, 묵상구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새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말씀을 순종하며 갈 수 있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 온갖 회방과 함정과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경성하여 깨어 있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또 그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